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둠을 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하여 꿈을 펼쳐야 할 어린 나이에 척추 측만증으로 8시간이라는 긴 수술을 견뎌낸 주님의 귀한 딸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육신에 주님의 강한 손을 얹어 주옵소서. 수술로 인해 흐트러진 뼈와 근육이 주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고 회복의 과정 속에서 통증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교정된 척추가 그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속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또한 비후성 심근증으로 투병 중인 주님의 아들을 의탁합니다. 수술 후 퇴원했으나 여전히 심장과 폐의 기능이 약해져서 숨쉬기조차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가의 신약 치료비가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주님, 하늘 창고를 여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물질의 걱정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주님의 치유 광선으로 그 심장에 힘차게 다시 뛰게 하옵소서. 주님, 멀리 타국에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사역하시는 유경일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JTS 센터 마련을 위해 애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공간이 복음의 기지가 되어서 나이로비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또한 앵고이레로이에 있는 고은빈 선교사님을 축복하오니 에나라오 미션 아카데미를 통해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그 땅의 영적 어머니로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 기도의 손길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선포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세상의 도파민에 중독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겸손으로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나요? 간밤 잘 또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임재 안에서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또 공생애가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순간이지만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라고 할까요? 이 순간이 성경의 분량에 보면은 또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마지막 걸음걸음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집을 보니까 오늘 제목이 겸손한 왕의 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뭐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보시면 vs 화려한 욕망의 환영이라고 밑에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왕의 입성 그리고 화려한 욕망의 환영이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 안이 온통 축제 분위기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호산나 호산나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또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예루살렘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제 환호성 뒤에 숨겨진 위험한 기대감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기대감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침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감과 예수님의 침묵이 비교되고 대조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흔드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진정한 왕을 위한 고백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면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열광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오는데요.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직전 요한복음 11장에서 아주 놀라운 그 이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사건 가운데서도 특별히 7가지를 선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표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외우기 좋게 앞 글자를 따서 이 7개를 외웠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 기대감을 높인 요인들인데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입니다. 왼쪽에 노란 글씨 세로로 읽어보면 가왕 배오 바실나 이렇게 돼요. 뭐 절대 외우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근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0여 년 넘게 외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7가지 표적은 무엇인가? 가왕 배오 바실라 하면서 외우는 겁니다. 처음 하나하나 보면은 가나의 혼인 잔치,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 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반은 바다 위를 걸으심, 실은 실로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 나는 나사로의 부활까지 가왕 베오 바실라 7가지 표적이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요한복음 2장, 4장, 5장, 6장, 9장, 11장까지 요한복음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저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가나의 혼인 잔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계속 이 기대감이 증폭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어떻게 보면 작은 해프닝, 작은 기적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환자를 치유하는 일들까지, 그래서 결혼식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환자와 그 가족들까지 줄줄이 예수님을 따라왔으리라 우리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까지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장주분의 작품 한번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파란 옷을 두르고 있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 왼쪽 아래에 저 동굴 같은 곳에 누굴 보고 있을까요?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자세히 보면은 이제 약간
핏기가 없는 또 이렇게 조명이 좀 어두운 그런 화면에 얼굴이 이제 있는데 우리 저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나사로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찾고 찾다가 나사로를 바라보게 되는데 나사로의 얼굴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확대를 해도 잘 보이지가 이제 않은 겁니다. 저 성화를 보면서도 저는 막 느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저렇게 가운데에다가 아주 밝게 예수님을 잘 그려놨는데 저 안에 그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만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화를 통해서도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이 더 풍성하게 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그림보다도 말씀에 나오는 그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메이온은 단순한 기적, 이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 단순해 보이지만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교통 질서의 그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적, 그것이 바로 신호가 바로 표적인 것이죠. 하지만 무리들은 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표지판에 적힌 그 혜택에 열광을 한 것입니다. 환자를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저 능력이라면 로마의 압제를 끊어내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저분은 바로 우리의 민족적 영웅이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기대한 이 메시아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리들이 기대한 메시아상을 보면은 한쪽은 정치적 해방자로 여겼습니다. 또 한쪽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여겼습니다. 사실 뭐 비슷한 맥락이죠.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해방자, 민족적 영웅으로 여겼다라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예수님의 그 입성 하나만으로 우리 조상 다윗까지 거슬러 가면서 부강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은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서도 그들의 원함이죠. 그 소원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한 그 소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을 말을 하면 도파민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짜릿해 보이는 기적,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승리, 민족의 자유 이런 것에만 반응하는 그런 도파민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죠.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승리와 환희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와 환희, 또 번영,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을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의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하면서 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민족이 승리할 것이다, 다시 한번 자유를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도 보니까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불러요. 호시아나 두 단어인데 호시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 구원은 뭘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다는 겁니다. 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대리 수행해 줄 정치적 도구로 입성 환영한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왕의 입성에 대비되는 화려한 욕망의 환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사람들의 환호 속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살펴보면요, 한껏 기대를 낮춘 겸손한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네,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어, 어, 건장한 나귀여도 예수님 건장한 이 성인 남성을 태우기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린 나귀가 조금 불쌍하긴 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린 나귀가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의 도구로 쓰이게 됐는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만하다면, 뭐 멋있는 말, 뭐 백마를 타고 온다든지,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를 타고 온다든지 하면은 누가 봐도 영웅이다라고 할 텐데 말이죠. 군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 겸손에서 잠시 멈추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아까 봤던 그 귀엽고 어린 나귀처럼 나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마치 그 백마나 적토마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주인에게 잘 길들여지고 또 그 힘을 잘 통제되고 그렇게 주인의 쓸모에 맞게 쓰여지는 절제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강력한 힘이 있으나 그 힘이 절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호령하시고 다스릴 힘이 있으시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시고 절제하셨다라는 것이죠. 무리들의 도파민을 충족시키면서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그 지름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그 기대감 또 흥분을 가라앉히려면 뭘 먹죠? 그 수능생들에게 막 주고는 하는데 우황 청심환 먹죠. 그들의 기대감을 착 가라앉히고 침착해.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라고 그들의 기대감을 낮추면서 묵묵히 죽음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무리들은 승리의 왕을 원했지만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무리들은 왕관을 준비했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엇갈린 시선이 오늘 말씀의 가장 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 가장 고독한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 중에 주님의 진심을 아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이 일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세상은 입맛에 맞는 왕이 아니면 금세 등을 돌립니다. 오늘 호산나 외친 이 무리들은 며칠 뒤에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광기 어린 소리를 질렀고 나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나의 입맛에 맞는 왕인가라는 겁니다. 즉, 내 욕망을 채워줄 때만 환호하는 신앙인가? 내 욕망을 채워줄 때만 환호하는 신앙인가? 한번
질문해 보고요. 두 번째는 도파민의 환호인가, 즉 기적적 경험에만 매몰된 감정적 신앙인가, 감정적 신앙인가 한번 또 질문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골고다의 동행인가, 즉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인가. 저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하면서 또 도전으로 삼고 오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화려한 욕망의 나뭇가지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묵묵히 골고다로 행하시는 겸손한 왕의 뒷모습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좌절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대감이 무너질 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화려한 욕망과 세상적 기대감을 들여다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하나님, 나의 참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